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권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강내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피할 길과 이겨낼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월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연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참석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되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하네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네 응답하소서 주여 나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 바라네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하네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네 응답하소서 나를 택하신 주 존귀하게 하시네 가슴뿐이 이를 새벽을 바라보고 기다리네 나의 영혼이 주님 나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은혜가 감사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가슴뿐이 이른 새벽을 바라보고 기다리네 나의 영혼이 주님 나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은혜가 감사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은혜가 감사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또한 구역 예배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제가 5월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을 때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린 것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인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이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를 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설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을 포함하여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성도 수가 불어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했는데 식사를 제공받아야 할 과부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중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구제 사역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교회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들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제안에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렇게 7명의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7명의 일꾼들은 구제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였습니다. 그 7명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맡은 교회 내 구제 사역을 충실히 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활동은 교회 밖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내적인 은혜가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큰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큰 기사와 표적은 주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냄을 뜻합니다. 민간에라고 했는데 백성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집니다. 즉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 사는 자, 즉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말씀합니다.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자유민이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들이나 그의 후손을 뜻하는데 타국에서 살다가 본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회당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짓 고소인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웠습니다. 12절 말씀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말씀합니다.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당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께서도 서셨던 자리입니다. 이제 스데반도
그곳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평안했고 담대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51절에서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 그들은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너희도 그 의인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인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공회에 고발한 자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한 것에 대해 내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며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와 다르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음의 찔림은 같은데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안정될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증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공회에 잡혀온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고발한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으며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곳입니다. 그 곳에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칩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이고자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청년 사울은 보았습니다. 이후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외칩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은 고통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증인의 삶이란 내가 편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삶은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고 죽게 만든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도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았던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해결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날 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충만히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언제 잡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의 삶은 정해진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살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해볼까요? 옆에 분들을 보시며 증인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삽시다. 그리고 함께 결단해 볼까요?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장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